이 시간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동상이몽. 고사성어로도 우리가 많이 아실 것이고 또 요즘은 부부 예능인 동상이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능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또는 겉으로는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일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관점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각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을 볼 때 다른 꿈,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상이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 또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사소한 문제에도 다른 관점이 있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만약에 관점이 다르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른 관점과 바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은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관점이 말씀의 교정을 받아 바르게 서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살펴보았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19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죄 아래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죄 아래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의 시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1세기 위대한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비유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여권이 있는데요, 그 여권이 우리의 법적인 시민권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권에는 죄 아래 혹은 은혜 아래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여권이 있는데 그 여권에는 죄 아래, 은혜 아래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 여권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 죄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묘사된 그대로 소름 끼칠 만한 부도덕한
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 죄 아래라는 도장을 받은 그런 영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모두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처한 법적인 상태가 모두 다 예외 없이 죄 아래라는 말인 것이죠. 타락 이후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모두 다 죄 아래의 도장이 찍혀 있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입술은 거짓말을 일삼고 그 입술에 독을 품었으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나옵니다. 이미 속이 부패한 것이죠. 이미 속이 부패하여서 입에서 계속해서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또는 손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혀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피를 흘리게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방식으로도 피를 흘리게도 합니다. 그렇게 죄 아래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파멸과 고생의 길 가운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씩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안경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해석한 대로 가치를 두고 그렇게 가치를 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안경이 깨지고 다른 색이 덮여 있고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에 눈이 멀어서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을 하고 결론적으로 자기의 안경이 얼마나 더럽고 깨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경에 대해서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안경을 써본 적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잘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의 눈은 건강하고 나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글씨를 보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강대상에서 저 앞에 화면을 보는데 자막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의 눈이 안 좋은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난시라고 하는 것이죠. 난시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추게 되고 이제 뿌옇던 눈에서 처음 안경을 이제 주문 제작해가지고 딱 받아서 쓰게 되었는데요. 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정말 뿌옇던 게 글씨가 엄청 또렷하게 보이고 저 멀리 있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나의 눈이 참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안경을 껴야지, 안경을 끼고 나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안경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을 보아야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의 시력과 관점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관점과 나의 죄악된 관점과 시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그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퍼져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른 안경과 바른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의 안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의 렌즈와 모두의 시각이 잘못되고 깨져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못 보고 있고 모두가 제대로 된 안경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잘못된 길로 치우쳐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눈먼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지는데요, 다리를 만지면서 어떤 이가 이것은 기둥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밧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이것은 커다란 부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관점도 잘못됐으면서도 동시에 자기중심성은 강하고 고집도 강해가지고 자기의 의견과 입장을 내려놓지도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과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하거나 진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 또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기도하거나 진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얼룩진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의 요구와 나의 이익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분명 다른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를 얻어 우리는 구원을 얻어 의롭다 함을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존재이고 스스로 절망적인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찾으려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통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숨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항상 계시에 드러내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신 것,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며 죄악된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존재였다. 모두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없이는 자신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였든 행하지 못하였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물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렇게 낮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가 더 드러나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바울의 선언은 마치 거친 사막을 통과한 자만이 오아시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엄청난 죄의 심각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위대함,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